오늘 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은 16번째 시간이고 산상순으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예수와께서 전하신 그 메시지 중에서 굉장히 긴 이야기예요. 5장, 6장, 7장까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상순이라고 하고, 또 유명한 팔복이 맨 앞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토라 포션과 함께 이트로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미슈파팀에서 이제 그 십계명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법들을 배우고, 또 오늘 이제 성막을 지어가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 지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5번째 산상수훈을 시작하며, 그리고 26번째 아슈레이 하이쉬.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자꾸 히브리어를 하냐고, 꼭 히브리어로 해야 하냐고.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한 바로 그 저자들이 유대인이었고, 그 문화 자체, 또 그 역사 자체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황하게 설명할 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한마디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오늘도 히브리어를 많이 할 겁니다. 자, 아슈레이 하이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뜻이죠. 네, 복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팔복에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심 이제 27-1에서는 팔복의 내용을 27-1, 27-2번으로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며, 자, 제가 거기다 히브리어를 적었어요, 여러분. 나세 베니시마. 제가 왜 여기에 나세 베니시마를 적었을까요? 왜 나하스데 베니시마를 산상수훈을 시작하며 밑에 적어 놓았을까요? 맞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에 각각 모세가 와서 아도나이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법규를 그 백성에게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또 7절에서는 그가 언약책을 취하여 그 백성의 귀에 읽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듣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내려질 토라에 대해서, 미슈파팀에 대해서, 그 10말씀들에 대해서 듣지 못했지만 그들이 먼저 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산상수훈을 시작하며 우리 안에 나세 베니시마, 먼저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5장에서 6장을 거쳐서 7장까지 예수와의 이제 그 토라의 완성되시고 토라의 목적 되신 그분이 그 토라를 우리에게, 그 당시에 많은 율법학자들이, 그 어떤 기득권층들이 토라의 관역을 제대로 명종하지 못했어요. 이제 예수와께서 그 완성된 토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건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세 베니시마라고 말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한번 잘 읽어보셨다면 아마 읽다가 겁나실걸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이 십계명의 선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모세에게 내려왔을 때 그들이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산 위에 앉으셔서 그 백성들에게 그 토라를 가르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먼저 그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에 대한 저는 고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여정을 걸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행할 것이고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이 사실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십계명과 관련시켜서 이제 여러 차례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바로 그 시내산 앞에서 네,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조상들의 공로 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랍비 노선 셔먼이라는 하레디 랍비가 똑같은 그 관점에서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유대인의 영혼 저변에는 신의 산에 서서 결단한 이스라엘 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를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비밀마저도 공유할 만큼 높고 깊은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십계명과 관련된 많은 레퍼런스 안에서 수많은 민족들 앞에 그 십계명을 10마디 말씀을 주었지만 그 민족들마다 모두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어떤 변명들을 내놓았죠. 에돔 족속이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거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겠는데, 그래서 도망갔죠. 그런데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이 듣지도 않았는데 나아세, 네,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 앞에 하나님은, 그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와의 메시아의 킹덤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킹덤 안으로 들어갈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토라의 법을, 이 토라의 목적 되신 예수와께서 가르치는 법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전진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당신께서 그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쏘아주시는 그 토라를 향해서 저도 활시를 당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바로 그 조상들의, 아버지들의 공로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에게 그 토라가 변치 않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킹덤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이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은 분명히 신의 산에서의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의 레퍼런스입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학자로서, 석학으로서 이제 그 산상수훈을 보는 관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텐데, 이제 그 도입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비추어 산상수훈을 볼 때 산상수훈 속에서 구약 성경으로부터의 진보, 이 진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 가장 깊으면서도 감추어져 있던 그 의미를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 속에서 구약 성경으로부터의 진보와 함께 당시 유대교 가르침과의 대비를 주목하게 된다. 산상수훈은 하나님께 이상적인 인간, 기도에 있어서 이상적인 인간, 그리고 의에 있어서 이상적인 인간을 완전히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주제입니다. 산상수훈의 위대한 주제는 마시아의 마음에 있는 가장 깊고 또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마태를 통해서 그 메시아, 그 왕국의 왕이신 이 메시아가 누구시고, 또 그 메시아가 어떻게 왕국을 건설해 가고 계시고, 또 이 왕국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는지를 지금 마태가 써내려가고 있다면, 이제 그 킹덤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바로 그 미스파팀이 무엇인가? 그 바로 10마디 말씀을 버금가는 그 더 엑기스를 뽑아내는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산상수훈의 위대한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왕국이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산상수훈의 위대한 주제는 의도 아니요, 새로운 율법도 아니요, 메시아의 마음에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이다. 산상수훈이 자세한 혹은 조직적인 교리적 가르침이나 어떤 종교 의식적 가르침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외적인 율법 준수의 형식을 규정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이것은 적어도 소극적으로 원칙에 있어서 다른 가르침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메시아께서는 학파가 아니라 나라를, 킹덤을, 심오한 하나의 체계가 아니라 교리를 시작하고 세우기 위해 오셨다. 최초의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가르침은 그와의 교제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마디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교제에서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마디 말씀의 첫 번째 계명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종된 땅 그 미츠라임에서 꺼내온 바로 요두에이 바브에이 아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법도 모호해지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자, 이런 법들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확한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와 메시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어떤 뛰어난 어떤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도덕적 체계, 또 어떤 율법의 심오함을 가르치기보다 지금 이 5장이 시작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분께서 그 산에 앉으셨을 때, 근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죠. 물론 대표성의 원리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만 나오지만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앉으셔서 그들의 교제 안에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를 보았고 그리하여 믿었다. 그들은 믿었고 그리하여 그와 연결된 그리고 그로부터 솟아나오는 진리를 배웠다. 예수와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진리를 몸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에 떨어진 진리의 씨는 그의 인격과 삶의 꽃으로부터 떨어진 것이다. 정말 우리가 킹덤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킹덤을 향해 서 있다면, 또 우리가 장차 이제 하늘에서 내려올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설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그 쉐마의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10말씀들의 첫 번째 계명인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와 하마시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순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와 하마시아가 그 이스라엘의 왕 되신 그분, 그리고 장차 이제 메시아 왕국에 오실 그 예수와 하마시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것을 다시 돌아보아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팔복을 거창하게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관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산상수훈이 새로운 율법도 어떠한 도덕적 체계도 아니고 새로운 조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팔복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약속들은 그 각각의 복에 연결된 영적 상태에 대한 상급 혹은 그것의 결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팔복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니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 킹덤이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연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와 약속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 사이에 서 계시고, 네, 그분은 과거에 오셨고 이제 장차 오실 분이세요. 우리가 그 간극 사이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늘 왕국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치심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여라. 도무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사도 샤울의 가르침이 없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얘기에 불과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올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그 땅에 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히 알 수 없는 마치 비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메시아가 어디에 오시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 그 올리브산에 너희들이 간 것을 본 것처럼 내가 똑같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실제적으로 이 땅을 딛고설 왕으로서 그 왕국의 왕으로 서실 것이고, 이제 또 장차 그 신부가 단장된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땅에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 왕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해야 될 의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선함인가?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의하는 의는 고작 도덕적인 체계 안에서 이해되는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를 뭐로 보자?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로 보자. 그렇다면 미국에 가서, 한국에 와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 연방 왕국의 시민입니다 말을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법을 지키는 거다. 그것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와의 말씀은 모든 도덕적 개념의 극한을 나타낸다. 아까 우리 차쌤이 그러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 그죠? 예수와는 제자들을, 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 법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와는 정확하게 화살을 쏘셔서 정확하게 정중앙에 관역을 맞추시고 이것이 토라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말씀은 모든 도덕적 개념의 극한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너무나 저에게 와닿았어요. 도덕적 극한. 이 산상수훈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당시에 유대교 가르침과 다르듯이 산상수훈은 다른 어떤 도덕 체계와 비교한다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여러분, 어떤 유대교의 가르침과 그 예수와의 가르침의 그 레퍼런스 사이에서 우리가 그 유대적인 가르침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아리라는 단지 자체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는 옛술도 들어있고 새술도 들어있죠. 예수와는 그 레퍼런스 위에 이제 킹덤의 법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와의 말씀은 모든 도덕적 개념의 극한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도덕 체계는 하나의 길로서 사람들을 그 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훈련하고 노력을 통해서 목적에 도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어떤 도덕 체계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바로 이 목적지에서 시작하세요. 그냥 그 목적지에 딱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킹덤의 백성이지? 자, 너희들이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제자들을 다른 선생들이 모두 목적지라고 지적한 그곳에 어떻게? 단번에 데려다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께서 그의 은혜로 값없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의 나라이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그 가상의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것, 메시아께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은혜의 값없음. 왜? 이게 단순히 갚을 수 없어서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생들은 요구로 시작하지만 메시아께서는 내려주심으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죄사함과 자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된 의미에서 여기에는 새로운 율법이나 도덕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어디로? 새로운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분의 산상수훈은 단순히 도덕적 체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덕적 개념의 극한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26번째 주제는 아슈레이 하이슈입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이해해야 이 팔복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복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시편 1장이 아슈레이 하이슈로 시작합니다. 제가 제목을 복 있는 자는 아슈레이 하이쉬로 시작하는 시편 1편 1절의 내용을 처음으로 선두로 세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이 팔복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제 복의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엘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이 아슈레이 하이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타나크 안에서 쭉 여러분과 함께 읽을게요. 자, 첫 번째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여기에서 행복은 전부 다 아슈레이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번역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대로 행복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어떤 복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누가 너처럼 아도나이께 구원받은 백성이겠느냐? 그는 너를 도우시는 방패시며 내 자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굽실거리고 너는 그들의 등을 밟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복된 자예요. 지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땅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너가 행복하다. 이스라엘아 내가 행복하다. 왜?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아슈레이 하이쉬죠.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아도나의 토라 안에 그의 기쁨이 있어 그의 토라를 밤낮으로 읽는 자다. 복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우리에게 아슈레이 하이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뒤에 뭐가 따라 나와요. 그 악인들이 걷는 길과 악인들이 앉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바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리하여 그가 진노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그의 노가 곧 불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 피하는 모든 자는 행복한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와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푸샤트 단계에서 그 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태가 레메주로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그 아들은 바로 예수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입맞추어라. 이것을 그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입맞추어라.
그리하여 그가 진노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이 전쟁이 끝나면 극단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양과 염소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질 때 우리가 그 아들 1차적인 이스라엘에게 입맞추는 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 피하는 모든 자는 행복한 자들이다. 예수와께 우리가 입맞추는 것 또한 그 안에 피하는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입맞추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범죄를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다. 아도나이께서 죄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다윗의 고백이죠. 범죄를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다.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가려주신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시편 106편 3절입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행복하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는 이 타나크의 말씀이 어디에 고스란히 담기냐면 팔복에 담겨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 팔복의 내용들을 풀어내실 때 바로 이 타나크 안에 있는 내용들, 특별히 시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의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긴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행복하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행복한 자들은 아도나이의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 그의 길이 완전한 자들이다. 행복한 자들은 그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이니 온 마음으로 그를 구한다. 더구나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의 길들 안에서 걸어간다. 네, 성경의 복은 세상의 복과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슈레의 하이시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 그래서 그 길이 완전한 자들. 또 그 증거를 지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 곧 그의 하나님 아도나이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네, 읽어주세요. 아도나이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려고 높아지신다. 참으로 아도나이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는 행복하다. 네, 아도나이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지금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의를 추구하다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너희에 대해 갖가지 사악한 거짓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참아내나요? 어떻게 그 세상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멸감을 우리가 참아내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슈레이 하이시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여라. 참으로 내 구원이 올 것이고 내 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를 행하는 인간 곧 그것을 굳게 붙드는 인자는 행복하니 누구라고요?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욕되게 하지 않는 자, 그의 손을 지켜 어떤 악도 행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이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아슈레 하이시 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샤밧을 지켜 그것을 욕되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내는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고로 우리 월간 샤밧은 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에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스며들어서 언젠가 이 샤밧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여기에 정렬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샤밧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궁금해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샤밧 월간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어요. 월간 샤밧에 유대인이 샤밧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 유대인의 오랜 전통 안에서 우리에게 샤밧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이 샤밧 가이드를 이제 유대인이 직접 이렇게 해주시는 책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샤밧을 정말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욕되게 하지 않는 자가 행복하다 하셨으니 우리가 월간 샤밧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진정한 보관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와께서 군중을 보시고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분께서 앉으시자 그분의 탈미딤이 그분께 왔고 그분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분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금 데이비드 에이치스턴은 언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우리 입에 담겨진 언어가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장소가 그 지리적으로 어딘지 굳이 그것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것인가요? 이것은 어떤 이미지냐면 바로 모세가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열 말씀들을 받는 그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아버지들의 일들 안에서 아버지들의 역사 안에서 바로 이거를 읽으면서 그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의 사건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을 거고 제가 그냥 산상수훈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영 안에서 가난한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렇다면 이 가난한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니라는 표현이죠. 아니는 굉장히 많은 뜻으로 쓰였는데요. 먼저는 실제로 가난한 거예요. 빈곤한 거예요. 또 게다가 더 나아가서 비천한 상태를 말할 때도 아니라는 표현을 써요. 자, 겸손하고 공손한 그리고 낮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와께서 당신을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아니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빈곤하기 때문에 억압받아요. 고난받아요. 자, 그렇다면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영 안에서 가난하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을 어떤 말로 또 바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영 안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단어에 대한 교정이 필요해요. 자,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겸손해.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만약에 이거를 바로 그렇게 이퀄시켜 버린다면 여기에 사용된 말크트 하샤마임이라는 이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늘 왕국은 더 나아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제 메시아께서 장차 오셔서 그분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바로 그 왕국이에요. 그 토라의 멍에를 맨 자들, 그들이 예수와를 따라 그 겸손함의 옷을 입은 자들, 그 가난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 그들의 것인 바로 그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팔복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교정해 나가야 될 것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적 요소 안에서 알았던 천국의 개념으로 이해해 버린다면 이것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주제와는 너무나 멀어진, 어떤 메시아 왕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또 그냥 내 복을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제가 CCV 성경을 이번에는 번역해서 썼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아도나이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즉 겸손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왔다? 바로 그 비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 그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개를 숙인 자들, 그 겸손한 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심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어둠에 갇힌 자들을 빛 가운데로 내보내기 위함이다. 이사야 25장 4절, 참으로 당신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요새시며 공경에 처한 궁핍한 자들의 요새시며 폭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할 그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와의 이 팔복에 관한 그 말씀의 이야기들을 이 타나크 안에서 레메지에서 본다면 이제 예수와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새가 되세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세요. 우리에게 그늘이 되세요. 바로 우리가 영으로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예수와의 말씀을 전해들은 제자들의 레퍼런스로 제가 볼 거예요. 샤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 메시아 예수와께서 얼마나 관대하신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여러분이 그분의 가난으로 부요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후반부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았고 슬퍼할 이유를 가졌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샤울 아래 있는 그 킹덤을 가진 샤울이 이렇게 내가 비록 영으로 가난하나 바로 그것이 어떤 이유이냐면 그 하늘 왕국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팔복 중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슬퍼하죠? 여기서 예수와께서 말씀하는 슬퍼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이거 우리가 1차 번역은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항상 그 슬픔에 단지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지를 조금만 누르면 그냥 두 눈에서 그 단지의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게 사실 우리의 상태예요. 여기에 슬퍼하는 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애통하는, 슬퍼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타나크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예는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라는 뜻에서 쓰인 단어예요. 지은 죄로 인해서 애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 바세바를 범하고 그가 그의 침대를 그의 눈물로 젖으면서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애통했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애통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성경의 의인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애통했어요. 이 아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감정적 슬픔이 아니에요. 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이야기들이 이제 타나크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많은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이사야가 그랬고요. 에레미야가 그랬고요. 에스겔이 그랬고요. 많은 선지자들의 그 슬픔, 그 애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하박국서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의 탄원의 소리를 한번 슬픔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아도나이시여, 언제까지 제가 도움을 청해도 당신께서 듣지 않으십니까? 제가 폭력 때문에 당신께 부르짖어도 당신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 저로 하여금 재앙을 보게 하시며 고생을 지켜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고 송사가 있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토라가 마비되고 공의가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굽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장차 오셔서 이제 그 아들이 통치하실 그 영광의 메시아의 왕국을 보지 못한다면 아마 이 하박국의 이 애통함이 바로 우리의 애통함이 될 거예요. 저의 애통은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제 아픔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탄원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한국 교회를 이대로 놔두시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나에게로 모일 것이다. 따라 걱정하지 마라.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우리가 정말 낮은 다리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밟고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우리의 슬픔의 탄원이에요, 사실은. 자, 이사야 61장 2절에서 3절, 아도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고 찌온에 애곡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터번을 주고 애곡 대신에 즐거움의 기름을 주며 낙심하는 영 대신에 찬양의 옷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전쟁의 왕으로 오셔서 그 슬픔을 가지고 그 앞에 왜곡했던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기름을,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당신께서 저로 소망이 있게 하신 당신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제가 괴로울 때 제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당신의 말씀이 저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공부할 때 항상 시편 기도를 해요. 그냥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의 탄원이 저의 탄원이 되고 시편의 찬양이 저의 찬양이 되는데, 제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시편의 기도를 하면서 딱 이 말씀 앞에 서가지고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괴로울 때 저를 위로해줬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고 기억하고 선포해 드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야고보가 누구예요? 야고보가 예수와의 동생이잖아요. 야고보서를 흔히 이렇게 말해요. 신약의 잠언이다. 들어보셨어요? 그 정도로 정말 그 실제로 메시아 커뮤니티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 야고보서는 많이 주고 있어요. 사실 야고보서의 독자는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거 이방인에게 쓴 책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아버지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야고보서를 이해해야 돼요. 자,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우십시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자, 어떻게 이제 그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지, 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모든 격려와 위로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온갖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위로도 메시아를 통해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런 슬픔과 이런 애통함들, 우리가 당하는 이런 시련들이 결국은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 고난과 슬픔과 애통하는 자들이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어떤 어미가 자식을 먼저 앞세웠어요. 근데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위로와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의 위로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그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가 뭘까요? 우리가 타나크를 통해 봤을 때 가장 땅에서 온유한 자가 있었다. 그가 누구냐면 모세다 라고 말하죠. 모세가 왜 온유했을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하다라는 말을 듣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온유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표현해야 될까? 온유를. 일단 착한 사람이야. 그죠? 일단 선한 사람이야. 이게 온유죠. 온유한, 겸손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나부예요. 이 뜻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단순히 착하고 선하고 이게 아니라 아도나이와 그의 뜻에 순종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만큼 아도나이와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있었을까요? 노아는 그의 8 식구를 구원했어요. 아브라함은 의인을 구원했어요. 모세는 의인과 악인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저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가장 아나부하신 그 한 분 예수와 하마시아는 그분의 생명을 들어 인류를 구원했어요. 그게 아나부예요. 아도나이와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신을 아도나이 앞에서 종으로 여기는 바로 그 온유한 자들, 그 온유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아슈레이 아나빔. 어떤 복이 있냐면 그들이 그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아레츠라는 표현이 없어요. 자,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물려받을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아레츠,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선다면 우리에게는 그 하아레츠가 주어질 거예요. 자, 그것을 그들의 타나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시편 3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의 자리를 살펴보아도 그는 없을 것이다. 그 대신에 겸손한, 즉 온유한 자들이, 아나부가 겸손한이라는 단어로 우리 책에서 번역되고 있어요. 겸손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이 풍성한 평화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바로 시편을 통해서 그 온유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9절은 겸손한 자들을, 즉 온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인도하시고 온유한 자들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우리에게 아나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혼의 쉼을 얻을 것이다. 참으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그의 제자들인 샤오를 비롯해서 케파를 비롯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온유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을 하는지, 바로 그들에게 이 예수와의 그 멍에의 가벼움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선생의 발꿈치를 따라갈 수만 있어도 우리에게 큰 영광이죠. 네, 우리가 그분에게 배워야 할 것,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샤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나는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간청합니다. 자, 그 부르심의 삶이 무엇일까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참아주고 샬롬의 구속력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연합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 예수와의
그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그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서신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 보면 바로 그것이 예수와의 모든 가르침 안에 그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레퍼런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참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났고 바다도 이미 없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계시록 말씀을 읽기를 소망했냐면, 자, 온유한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죠? 네, 바로 하아레츠, 그 땅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났고 바다도 이미 없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마치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하였다. 나는 보좌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다.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분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땅에서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을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킹덤의 말씀 앞에 네, 제가 행하고 듣겠습니다, 나하세 베니시마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질 새 땅,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질 그 땅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모세와 같이 그 의인과 죄인 사이에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들, 그의 후추파를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 모세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땅의 비밀,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바룩 하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5장 6절까지 오늘 할게요.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는 ጼ데크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 ጼ데크. 의인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ጼ덱은 의, 공평, 정의, 옳음, 의로움, 올바름, 완전함, 정당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ጼ데크를 위해서, 그 올바름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불법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을 누가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냐면 그 왕이신 그분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8절 20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재판관들과 사무관들을 너는 내 하나님 아도나이께 내 지파들을 위하여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 백성을 의로운 판결로 재판해야 한다. 너는 판결을 치우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얼굴을 봐주지 말아야 하고 뇌물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뇌물은 지혜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들의 말들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살고 내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의만 쫓아다녀야 한다. 네,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의만 쫓아다녀야 한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특별히 백성의 우두머리가 될 그 재판관들과 사무관들이 이제 그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는 내가 살고 내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의만 쫓아다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의는 공의와 정의의 개념에서 그 판결에 임하는 그 재판관들과 사무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의와 공의가 당신의 보좌의 기초며 인애와 진리가 당신 앞에서 갑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만 있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진작 없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인애와 진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오늘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벌어주심 안에서 있는 거죠. 우리 2000년의 이 기독교 역사 정말 돌이켜보면 사실은 오순절에 생겨난 것은 메시아닉 커뮤니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뭐예요? 장로교회에 있다면 오순절에 생겨난 교회는 장로교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개신교회에 있으니까 오순절에 생긴 교회는 개신교다라고 말해요. 근데 크리스찬이티 안에서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카톨릭이 있죠. 그러면 캐톨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오순절에 생겨난 교회는 개신교라고 감히 캐톨릭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겠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교회에 대한 제가 천국은 없다. 그냥 그 말을 할 때마다 태클 걸리거든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천국이, 하늘 왕국이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순절에 생겨난 교회는 이제 메시아 그 왕국을 향한 그 선에서 시작된 이제 메시아닉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사고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생각하고, 제가 역설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럼 샤브오트에 교회가 생겼는데 왜 샤bat 안 지키세요? 왜 샤브오트에 교회가 생겼는데 6월절은 왜 안 지키세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안 하죠. 그 맞아요. 요즘에 또 이단이 6월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죠? 참 오호 통제라예요. 오호 통제라. 참으로 아도나이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행위들을 사랑하시니 바른 자는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네, 이 레퍼런스가 뒤에 또 한 번 이제 팔복에서 나오는 레퍼런스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의인들아 아도나이 안에서 기뻐 외쳐라. 바른 자들의 찬양은 아름답다. 수금으로 아도나이께 감사드려라. 10줄 비파로 그를 찬송하여라. 그에게 새 노래를 부르고 환호하며 잘 연주하여라. 참으로 아도나이의 말씀은 바르며 그의 모든 행동은 신실하시다. 그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아도나이의 인애로 땅이 충만하다. 네, 이제 그 의인들의 기뻐 외침을 들으실 그날, 이제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아마 그분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10줄 빗바로 찬양하고 이제 그분 앞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왕국을 알았고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침, 우리가 산상순을 시작하며 말했죠. 예수와는 우리를 어디에 세워놓으셨다? 단계별로 얘들아 잘 따라오렴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목적에 세우셨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목적에 세우셨다는 건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토라의 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보니까 그들에게 다시는 배고픔이 없어요. 다시는 목마름이 없어요. 자, 그들은 다시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해와 뜨거운 열기가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을 돌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애통함이나 그런 뭐랄까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참 잘 대처해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대처를 위한 대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킹덤을 향한 정렬이에요. 그것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토라의 목적, 토라의 정확한 관역에 세우셨어요. 하나님, 저 10점 말고요, 7점도 좋고 8점도 좋고 9점도 좋아요. 저 좀 느슨하게 갈게요.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이제 우리가 나세 베니시마, 우리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선서 나세 베니시마 했습니다. 그죠? 네, 이제 우리가 7장을 끝냈을 때 다시 한번 나세 베니시마, 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길게 언제 7장이 끝날지 모르겠으나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 위대하시고 당신은 너무 멋지시고 당신은 너무 선하시고 당신은 너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5784년, 특별히 2024년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을 명하시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온 바로 그 이름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십시오. 그 하늘에 기름진 것들, 이 땅에 기름진 것들, 하늘의 창고, 이 땅의 창고를 모두 여셔서 아버지, 우리가 전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하셨으니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이 길을 우리가 걷겠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바룩 하셈,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